올해부터 요한복음 강해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몇 번째인 줄 아십니까? 주보를 보십시오. 13번째라고 써 있어요. 13번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우리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과 이유를 한번 또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왜 기록되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된 이유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또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게, 그렇게 쓰여졌다는 거예요. 더 간략하게 말하면 요한복음은 첫 번째, 예수가 누구신지,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지금 무슨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는지, 그것을 기록한 책이다. 그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오늘 강해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사람들을 만나십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요 대표적인 유대인 정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 만났죠. 그리고 오늘 4장에서는요 사람들로부터 소위 만난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 가면요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만나잖아요. 아무런 희망 없는 그 사람도 만나 주십니다. 이처럼 주님은요 정말 다양한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사람들이 전부 부자나 가난한 자나 건강한 자나 병든 자나 누구든지 다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들 모두가 예수가 필요해요. 그리고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그들 모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요한복음 3장과 조금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잠깐 한번 제가 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와 오늘 4장의 사마리아인은요 완전 대조적인 사람이에요. 한쪽은 유대인이죠, 한쪽은 사마리아인이에요. 한쪽은 남자죠, 한쪽은 여자예요. 그 모든 면에서 열등합니다. 한쪽은요 정치 지도자예요, 공회의원. 한쪽은 남편 5 있는 여자예요. 제가 남편 5 있는 여자라 그러니까 일부 때 한 권사님이 씩 웃더라고요. 부러운가 봐. 그런 걸 부러워할 게 아닌데. 예. 부러우세요? 저기도 부러운 분이 한 분. 또 니고데모는요 그가 먼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하지만요 사마리아인은요 먼저 예수님이 다가가서 말을 걸어주세요. 안 그러면 영원히 못 만나거든요. 사마리아 여인이 찾아올 리가 없거든요. 유대인은 밤에 만나주시고요 이 니고데모는요 사마리아는 낮에 만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목적인데 왜 만나시냐, 니고데모를 거듭나게 하시려고,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도 마르지 않는 생수, 구원과 성령을 주시기 위해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 두 사람은요 완전히 상반된 인물이에요. 니고데모는요 오늘날로 치면요 완전 인싸죠. 인싸, 금수저 중에 금수저예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고요, 좋은 학교 나왔고요, 성공해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유력한 정치 지도자예요. 반면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그야말로 밑바닥 인생이에요. 당시 가장 소외된 자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고아와 가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남편 없이 홀로 된 여인에게 남은 것은 가난과 짙은 외로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요 남자가 필요했어요.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고 자신의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남자를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남자가 좋을지, 아니었네, 그럼 저 남자. 아니었네, 그러면 이 사람은. 이러면서 계속 바꾸다 보니까 지금까지 몇 번 바꿨어요? 5번. 지금 있는 남자는, 남편은 6번째. 근데 이 남자도 채워주지 못할 것 같아요. 조만간에 또 바뀔 것 같아요. 바뀌기 직전에 예수님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이 여인은요 동네 사람들로부터 완전 왕따입니다. 소외되고요, 손가락질 받아요. 오늘 몇 시에 물들러 왔다고 그랬습니까? 6시쯤 되었더라. 예루살렘과 이 우리나라는요 시차가 6시간 나요.
우리 시간에서 6시간 빼면 지금 5시, 새벽 5시 반쯤 됐겠네. 그러면 그쪽 시간에서는 우리 시간 플러스 6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6시쯤 됐으니까 플러스 6 하면 몇 시죠? 12시. 낮 12시 정오. 낮 12시는요 중동에서요 사람 다니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한여름에 햇빛 쨍쨍한 12시에 밖에 안 나가잖아요. 선풍기 틀어놓고 집에 있지 안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때 물을 길러러 왔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사람을 피해 다니는 완전 소외되고 왕따인 여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누가 옆에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그 시간에 그 우물에 계셨다는 것이 아닙니까? 6, 7절입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이 물을 길으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주님이 이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거시죠. 물 좀 달라. 왜 달라고 하셨을까요? 피곤하셔서 목마르셔서. 예수님 완전한 인간이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물 좀 달라 그러면 물을 좀 주면 될 텐데 이 여자가 좀 딴지를 걸기 시작합니다. 9절인데요 우리 9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고 건넨 이 일이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은 설명을 딱 달아놓고 있어요.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는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상종하지 않는다. 뭐죠? 말 그대로예요. 말하지도 않고 함께 있지도 않고 뭐 그쪽으로 가지도 않습니다. 아무런 접촉이나 만남이나 관계가 없습니다. 잠깐 이스라엘 지도를 잠깐 보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크게 그냥 세 개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대 땅, 사해바다 옆에 유대 땅, 그 다음에 사마리아 땅, 그 다음에 갈릴리. 이게 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대구, 사마리아구, 갈릴리구. 물론 사마리아는 도시도 있기도 합니다. 근데 도시랑은 조금 지금은 다르죠. 근데 유대인들은 유대 땅과 저 갈릴리 땅에서 양쪽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자,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이 저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저렇게 쭉 바로 올라가면 되잖아요. 절대 그렇게 안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 사마리아 지역이 옛날에 이제 북이스라엘인데 원래는 한민족이었지만 저들이 이제 아시리아의 침범, 아수르의 침범 받았을 때 완전히 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혼혈이 돼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리지 않고 저 수가, 저기가 이제 세겜이라는 도시인데 저기서 제단을 쌓고 저기서 예배드려요. 이것도 틀렸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고 이제 70년 만에 포로로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그때에 도와주기는커녕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하라요. 방해. 그러니까 이제는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인간으로도 안 봐요. 절대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유대 땅에 있는 사람이 저 갈릴리로 가려면 어떻게 가느냐? 다음 그림을 보면 이렇게 가요. 요단강을 건너서 위로 갔다가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나사렛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절대 바로 직전으로 안 가는 거죠. 그렇게 원수지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단절과 분열의 담을 넘어서 어떻게 사마리아로 직전하신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요 나누기를 좋아해요. 동과 서를 나누고요, 남과 북으로 나누고요, 계속 막 나눠요. 교회 안에서도 막 나누기를 좋아해요. 하지만요 하나님은요 하나됨을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이 전혀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 땅으로 직접 가셨어요. 그리고 그 여자에게 친히
말을 걸어주셨어요.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땅에 인싸들, 금수저에게도 관심이 있으시지만 정말 철저하게 외면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더 마음이 있으세요. 왜 우리가 노숙인들 밥을 대접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독거 노인들 돕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소년 소녀 가장들을 돕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 땅에 가장 소외된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대신 가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마음이에요. 그게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누구도 찾지 않는 가장 소외되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말 걸어주시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일수록 우리 교회에 혹시라도 소외된 사람이 없는지, 외로운 분이 없는지 찾아가지고 신방 가지고 전화해주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하나됨을 힘쓰고 우리에게 있는 가장 소외된 자를 돌보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왜 자기에게 말을 거냐고 묻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모르는 것 두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 뭐죠? 하나님의 선물을 모른대요. 그리고 또 뭘 몰라요? 내게 물을 좀 달라는 이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자, 여자는 지금 대화하는 이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어떤 선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인지도 몰라. 자, 아까 요한복음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선물을 주시는지, 무엇인지 밝히는 책이 요한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오늘 4장에서도 그렇게 밝혀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이 말에 여인이 계속 질문합니다. 11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여자가 볼 때는 어이없는 거예요. 딱 보니까 물기를 그릇도 없네, 바가지도 없네. 그리고 이 물 깊은데 어떻게 물을 길러요? 여자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 예수님 말이 어이가 없는 거죠. 아니, 마르지 않는 생수를 준다면 자기나 마시지, 왜 나한테 물 좀 달라고 말은 왜 했지? 이 시간이 갈수록 대화가 이상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13절,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제가 계속 물을 마신 산모 예배가 되니까 목이 이제 마르니까 계속 마시게 돼요. 다시 계속 마시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 지금 우리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은요, 사람이 마시는 생수를 언급하면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생수가 뭐죠? 바로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생명, 그리고 영생을 주시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여인에게 육체적으로 물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생명, 영생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고 땡이 아니라 예수님은 뭐예요? 이 영생을 얻으면, 내가 주는 물을 네가 얻으면 네 안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우리의 진정한 만족, 우리 내면의 깊은 영혼의 만족과
이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요, 육체적인 것으로, 눈에 보이는 외면적인 것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내면으로부터 예수님이 주시는 참 생명과 오직 성령으로 채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서 참 행복을 얻습니까? 어디서요? 진정으로 만족스러운 삶을 무엇으로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들으면요, 우리는 언제나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무엇이 우리에게 참 행복과 만족을 주나? 제가 청년들을 가만히 한번 보고 있으면요, 청년들은요 아직 누군가를 안 만났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어쩔 수 없이 어떤 낭만적인 사랑을 꿈꾸는 거예요. 멋있는 남자, 날 행복해 줄 수 있는 남자, 아니면 그런 여자, 이게 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남자인가 저 남자인가. 전에 한 번은요, 어떤 형제가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하는데, 오래전인데 이 자매가 좋을까요? 저 자매가 좋을까요? 막 이렇게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알잖아요, 그 자매들의 마음을. 와, 큰일이다, 얘 병이다, 어떡하냐. 자매들은 전혀 마음이 없는데 혼자서 목사님이 얘랑 결혼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 사람이랑 결혼하는 게 좋겠습니까? 나는 야, 네 자신을 알라. 아무튼 우리 청년들은 이런 좀 낭만적인 사랑을 꿈꾸고, 아니면 좋은 직업을 먼저 떠올려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돈을 꿈꿉니다. 그리고 돈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일에 희망을 건다. 좀 고상한 사람들은요, 정치나 사회적인 정의 같은 것을 꿈꾸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외부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 내면의 깊은 목마름, 내 속에 있는 이 영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는 없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깊은 내면에서 솟구치는 이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 된다. 마르지 않는 샘물을 마셔야 된다. 이 하나님의 선물인 마르지 않는 샘물,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이 생수, 이것을 네가 마셔야 된다 라고 딱 여자에게 말을 하니까 이 여자가 반응합니다. 15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그런 물이 있어요? 내게도 좀 주십시오. 어떤 물입니까? 내게도 좀 주십시오. 내가 더 이상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에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해주세요. 나 너무 진짜 더워요. 사람들 인들에서 우물가 가기 싫어요. 그냥 한번 마시면 목마르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내게도 좀 물을 좀 주십시오. 그렇게 여자가 딱 말하니까요, 예수님 그럼 물 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물은 주시지 않고 갑자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엥? 생뚱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물 마시는데 남편까지 필요합니까? 남편이 떠먹여줘야 돼요? 아니, 굳이 여기서 남편 이야기를 꼭 꺼내야 되는 겁니까? 실은요, 남편 이야기는요, 이 여자에게 가장 숨기고 싶은 인생 스토리예요. 상처와 아픔입니다. 자, 남편 5명이 있대. 수근수근 대는 그 소리 듣기 싫어서 사람들을 피해서 지금 아무도 없는 대낮에 나온 건데, 지금 예수님은요, 이 여인의 가장 아픈 곳을 콕 찌르고 있는 거예요. 남편 데리고 와. 여러분, 예수님이 짓궂어서 그런 겁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하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자,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이 여인의 가장 깊은 아픔이 더 드러나야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올 것임을 아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의 진짜 문제가 드러나야지만 진정한 생수의 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인정하지 않으면 참 생수가 터져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그 깊은 문제를
하나님께 매주일마다 가지고 나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들고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집으시잖아요. 실은 괜찮다고 괜찮은 게 아니잖아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지금 힘들잖아요. 여러분 힘들잖아요. 말하지 못해도 힘들거든요. 고통스러운 문제 있거든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내오셔야 돼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너무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야 되잖아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인생의 목마름이 얼마나 깊은지 거의 알지 못한 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사람들은요, 대체로 자기가 불행한 까닭은 목표를 성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이것만 한번 딱 터지면 되는데 이게 안 터졌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 딱 되면, 그것만 성취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삽니다. 미국에 데이비드 포스터 윌러스라는 작가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요, 캐년 대학에서 이런 유명한 연설을 했어요. 제가 조금 부분 발췌를 해보았는데요. 자, 이거예요. 모든 사람은 뭔가를 숭배한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숭배의 대상뿐이다. 돈이나 물건을 숭배한다든지, 거기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얻으려 한다면 당신은 절대로 그것을 풍족하게 갖지 못할 것이며, 또 충분히 가졌다는 느낌도 결코 가질 수 없을 것이다. 자, 이것이 진실이다. 자기 몸과 미모와 성적인 매력을 숭배해보라. 그러면 당신은 언제나 자신이 못생겼다고 느낄 것이다. 권력을 숭배해보라. 그러면 당신은 결국 약하다고 느끼며 두려움에 떨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계속 더 많은 권력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당신이 지성과 똑똑해 보이는 것을 숭배한다면 결국 스스로 나는 왜 이렇게 멍청하니? 그리고 사기꾼이라고 느끼게 될 것이다. 자, 결론입니다. 당신이 무엇인가를 숭배하며 무언가를 찾고 있다면 결국 그것은 당신을 산채로 잡아먹을 것이다. 여러분, 무엇을 숭배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숭배하면 그것 때문에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잡아먹는데요. 그 사람을 숭배하면 그 사람이 나를 잡아먹는데, 자식을 숭배해 보세요. 자식이 나를 잡아먹어요. 그거 무엇을 숭배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나를 잡아먹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만족을 얻으려 한다면요,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산채로 잡아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이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고 만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닷물을 들이키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요, 남자를 통해 만족을 누리고자 했습니다. 자, 여러분도 혹시 이런 남자, 이런 여자, 이런 사랑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찾고 있는 그런 사랑은요, 없어요.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는 사랑입니다. 인간의 모든 사랑은요, 조건적이에요. 제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헛된 사랑 타령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사랑은요, 완전한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알게 되면요, 목마르지 않습니다. 영원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인 거예요. 이 사랑이 바로 목마르지 않는 생수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공허함을 대신 채우고자 돈, 명예, 권력, 쾌락, 소유를 추구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그것이 우리를 산채로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의 갈증이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갈증이 있습니까? 목마르십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요 다른 것으로부터 참 만족을 누릴 수가 없게 설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으로만 만족을 얻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요 성령을 받아 누릴 때만 만족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요 예수를 주로 온전히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성령은 곧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영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그분 자체를 받아 누리면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 갈증이 해결되는 거예요. 이 시간 목마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 정말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니. 내 친구 여기서 돌아오라. 내 친구 여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마음만을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